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하고 임할 것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며 파수꾼의 영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아침 되길 원합니다. 10월 14일 목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3장 2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에스겔 33장 2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말하여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아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아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항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 트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느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여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후기 회복 예언을 다루고 있는 그 연장선에서 여호와의 심판으로 멸망하였던 구약 선민의 회복 예언을 다루고 있는 33장부터 39장의 내용 중에 연속 부분입니다. 에스겔의 민족 파수꾼으로서의 책임과 강조 그리고 회개 촉구의 경고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전반부에 이어 예루살렘 함락 소식에 본토와 바벨론 포수민 각각에 대하여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먼저 21절부터 22절은 예루살렘 함락 소식이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도착한 사실과 그 이후 에스겔의 예언의 활동이 고조된 사실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예루살렘 함락 소식이 에스겔에게 전하였음에 에스겔의 입이 열림으로써 자유롭게 예언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에스겔이 이전까지는 제한적으로 예언 활동을 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즉 에스겔은 예루살렘 함락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계시와 지시가 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으나 예루살렘 함락 소식이 전한 후부터는 더 이상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예언 활동을 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함락 소식이 전해지기까지 에스겔의 예언 활동을 제한하신 것은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으려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 때문으로 예루살렘 함락으로 에스겔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때에 백성들은 에스겔의 예언의 진실성을 믿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에스겔의 예언 활동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예언 활동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부터 도망쳐온 자도로부터 예루살렘 함락 소식을 듣게 된 이 과정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감동을 주어 그분의 말씀을 왕성히 예언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다음 22절부터 33절은 유다 유민들과 바벨론 포로민 각각을 향하여 심판 경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23절부터 29절까지는 본토에 남은 자들을 향한 경고가 담겨져 있어요. 유다의 남은 백성은 유다 땅이 안전하다고 착각하며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일들, 즉 고기를 핏째 먹는 일, 우상을 숭배하는 일,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한 일을 지적하시며 이런 일을 자행하도록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고 반문을 하시는 것이에요. 유다의 이런 남은 백성의 모습은 온갖 죄를 지으면서도 교회에 다닌다라고 스스로의 안전을 맹신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적절한 심판의 사건을 허락하셔서 그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신다는 사건은 나를 살리시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는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자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이라는 에스겔의 예언이 성취된 이후 그가 전하는 말씀에 관심을 보이며 나아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입으로만 사랑을 나타낼 뿐 마음으로는 자기들의 이익을 따릅니다. 정당한 이익이 아닌 폭력이나 압제 등과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나와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지 않는 자뿐만 아니라 듣는 척하는 자에게도 심판이 임합니다. 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는 주님의 경고에 회개하고 순종할 때 나에게 회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 유다 잔유민들과 바벨론 포수민들은 처한 입장은 달랐으나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성취된 사실은 분명하게 목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포수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행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조차 하지 않는 유다 잔유민들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공히 하나님의 심판 경고가 선포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자에게도 듣기는 들어도 행하지 않은 자에게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성도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하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들은 스스로 세상 사람들보다 낫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어떤 성경 문구를 세워두거나 장식을 하거나 어떤 주일 성소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일어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 주는 것은 오직 말씀을 신실하게 수행하고 적용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죄로 인하여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오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28절부터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한 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지 그들이 알리리라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스라엘 땅을 황폐하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을 칼과 짐승의 온역으로 죽게 하실 것임을 밝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땅도 심판하여 황폐하게 하실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보기 원하는데,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왜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황폐하게 될까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던 땅을 황폐하게 하신다는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던 땅도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범죄는 인간에게만 부정적 결과를 가져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범죄는 늘 물론이거니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까지 더럽히고 깨트립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태초의 인간의 타락이 이 세상에 미쳤던 영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의 땅에는 가시덩풀과 엉겅퀴처럼 땅을 받고도 만드는 식물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더러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자 땅에서 가시형귀와 엉겅퀴가 땅을 황무하게 만드는 식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죄는 인간의 삶의 터전에서까지 부정적인 역할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땅은 문자 그대로의 땅만을 의지하지 않아요. 인간이 땅만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순수 농경시대에는 땅만이 인간의 범죄에 따라 황폐하게 되겠지만 현대와 같은 인간사의 터전에서 다양한 산업과 인간의 삶의 터전으로 삼는 모든 것이 인간의 범죄와 함께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황폐하게 되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발디딜 곳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황폐하게 되꾸며 점점 사막화로 무가치한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삶의 자리를 진정 복되고 아름다운 터로 바꾸길 원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죄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모든 은혜와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로 인하여 징계받아 우리의 삶의 터전이 허물어지고 황폐케 되었다 해도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면 황무지가 낙토가 되어 사막이 물된 동산과 같이 병모되는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모든 터전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우리 삶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 삶의 터전이 황폐화되는 것이 아니라 늘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무된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주의 나라를 증거하며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죄로 인하여 우리 삶이 어그러지고 깨지는 것이 아니라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